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29절에서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가 광야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맹세하셨던 맹세의 땅이고, 또 풍성한 아름다운 땅이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 세대를 향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면서 어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했을까? 참 이상한 게 축복에 대한 얘기만 선포하지 않고 저주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저주된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이면 축복과 저주가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저주의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특별히 광야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축복된 세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많은 축복된 삶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축복된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나가 있을 때도 축복이 되고 들어와 있을 때도 축복이 되고. 그래서 미국에 그 수제 햄버거 가게 중에 어떤 가게가 있냐면 인앤아웃 버거라는 가게집이 있다고 합니다. 인앤아웃. 이 이름이 뭐냐면 오늘 이 신명기 2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들어와 있을 때 인 그리고 앤 아웃 나가 있을 때 항상 복이 되라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가게 이름을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햄버거 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햄버거 집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제품의 용기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릇 같은 데에도 성경 구절을 써놓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 햄버거 가게가 미국의 3대 수제 햄버거 가게,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내가 축복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벌였던 전투가 어디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났을 때 그 다음 행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 오늘 모세의 명령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고 올라가서 6지파는 어디에 쓰냐면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양쪽에서 선포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이게 현장 교육이죠. 현장에 가서 처음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진에 한번 보시면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왼쪽이 뭘까요? 지금 산이 두 개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 산이 보이실 텐데, 왼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을 선언했던 해발 한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산 두 개의 산이 한 800에서 900 되는 산인데, 6지파가 왼쪽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지파 오른쪽에 올라가서 그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된 삶을 살겠다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어쩌면 지금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첫 전투입니다. 아직 땅을 다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땅에 들어왔을 때 어쩌면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더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신방을 받잖아요. 보통은 대개 이사 신방을 언제 받아요? 이사가 다 끝나고 나면 신방을 받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사하기 전에 먼저 집이 다 그냥 청소를 먼저 해놓고 어떤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신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마치 오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결단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의 인생을 살기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정복하는 문제보다 더 앞서는 것은 내가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며 결단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려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실 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온전히 이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